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학하기로 그것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서 그 누군데 지붕을 들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이라 하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본국이 보지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발 디딜 틈이 없게 됐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어요. 이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는 신성모독이다 분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9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가는 현장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는 감사만 있습니다. 이 속에는 찬송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는 행복만 있습니다.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반역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씀하셔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과 빛,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있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우선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적인 왜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손상시켰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 의지가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죄로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하지 못하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오염됐느냐? 이기심, 욕망, 교만함, 부정적인 특성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본성인 아름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된 게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은 뭐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증상들이 중풍병 아닙니까? 여러분, 중풍병이 걸리면은 어떤 증세가 오죠? 마비되잖아요. 신경이 마비된. 모든 신경, 신진대사 마비돼. 그러다 보니 손발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육신만 중풍병이 아니라 생각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되고 영적으로 마비돼 버렸어요. 그것이 죄의 속성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중풍병 그러면은 마비 증세가 되어서 손은 있지만은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 발이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황. 뇌가 마비됨으로 언어가 어눌하게 되고 판단력이 약하게 되고. 그래서 심장이 마비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살리는 빛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지니까 마비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가 마비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이 마비가 됐어요. 지식도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요, 중풍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을 움직이지 못해요. 고개를 마음대로 돌리질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잖아요. 마비된 상태. 생각이 마비되니까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니까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줄을 몰라. 살인하고도 내가 왜 죄를 졌냐고 말을 해. 남을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도 자기는 몰라.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죽음을 이루는데 자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남을 해쳐도 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마비가 됐어요. 영적으로 마비가 되니 하나님이 계신 데 있는 줄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 그래서 의식주가 우상이 되고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고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니까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점점점 마비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셨어요. 살리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되고 재앙이 시작되고 중풍병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믿음이 구원의 중요한 조건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 로마서 8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네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 30년을 함께 살았던 부모를 떠나서 전혀 낯설은 남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 부모를 모시고 삽니다. 그 속에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의 사랑이면은 내가 부모를 떠나서 내 가족을 떠나서 전혀 낯설은 부모를
나의 부모로 모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사랑이라는 한마디의 믿음 때문에 30년 동안 살았던 부모를 떠나서요. 가족을 떠나서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어진 이 중풍병과 같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마비되어진 이 육체의 질병, 마비되어진 그 생각, 그리고 그 양심, 영적인 상태에 생명을 집어넣고 진리와 살리는 빛이 임하는 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돌이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빛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었구나. 내가 중풍병과 같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구나. 내 생각과 내 모든 양심도 마비되어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를 살리는 빛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의 진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내 마비된 중풍병이 풀려지고 치유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로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영적인 구원과 밀접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죄 사함의 구원의 축복이 먼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진리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 깨끗함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아무 대책 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아무런 준비가 없이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라 아니라 하는 자는 그 목을 연자맷돌에 연결해 묶어서 물속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말할 때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를 하고 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준비가 없이 대책이 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 사람에게 틀린 것을 말할 때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병 걸린 환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왜요? 예수님이 그 죄사는 권세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너는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얻는 주님의 사랑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가족끼리도 잘못을 지적하고 틀린 것을 말할 때는 뭐 하라고요?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죄 속에 있고 어떤 불치병이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성도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중풍 환자를 침상에 4명이 메고 온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성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단 4명만이라도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복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이 중풍 환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와 갈등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찬양을 한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어떤 문제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절대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태. 지금도 부모나 가족이 중풍병이 걸리면 처음에는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는 불가능하다 할 때 어떡하지요? 양로원에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키잖아요. 왜요? 남은 가족이라도 살자.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 어머님이 키가 170이 넘어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중풍이 걸렸어요. 대소변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니까요. 딸들도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케어를 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자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가는데 간호원이 3명이 들어도 못 들어. 왜? 등치가 너무 큰 데다가 그냥 퍼져 있으니까. 다행히 이 아들이 키가 180이고 건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서 움직여요. 벌써 한 3년이 됐어요. 어저께 전화해서 어떻게 잘 계시냐니까 뭐 사는 게 아니죠. 그 풍에 걸린 어머님을 케어하느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치유받아야 될 중풍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올바른 생각이 마비가 되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과 경험 기준만 가지고 살다 보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야, 고통을 줘, 부담을 줘. 또 육신적으로 마비가 돼가지고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영적으로 마비가 돼.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기도해도 뭐 별 것이 없다. 말씀하고 나하고는 안 맞고 신앙생활은 내게 부담이 되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영적으로 마비가 됐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비되어진 여러분의 중풍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은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돼요.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시면 돼요. 영원한 진리이신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와 있는 중풍병을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은 나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죄사함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어떤 문제와 위기와 갈등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여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